네, 오늘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사랑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국제 정치학에서요, 이제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냉전 시대 때 이제 미국이 소련을 누르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미국의 군사력인 이 하드 파워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소프트 파워 때문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 파워는요, 한마디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몰아붙이는 거예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이런 것에 기반한 물리적 제재와 같은 것들입니다. 반면 소프트 파워는요, 예술이나 문화로 대표되는데요, 이게 어떤 명령이나 강제력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열고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말합니다. 이 소프트 파워의 힘이 하드 파워인 군사력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마치 이솝 우화에서 나오는 어떤 나그네의 코트를 벗기는 것은 따사로운 햇살이지 성난 바람이 아니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얘기예요, 이게요. 저는 이 체러티루스 이 사랑이 우리 성경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영적 소프트 파워라고 믿습니다. 이 사랑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음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한번.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만 효력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사랑이라고 하는 소프트 파워가 작동되지 않으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사랑의 파워인 거죠. 그죠? 로마서 8장 32절로 보겠습니다.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인의 교사요,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따라야 될 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바울은요, 복음을 선포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이었고요,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바울은요, 비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늘 당당했고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차디찬 감옥에 있으면서도 감사가 넘칩니다. 너무 당당합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의 가치가 실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당당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세기 1장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물론 주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 된 존재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놀라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이 우리의 긍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자존감이 무척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바 된 존재들이니까요.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인 겁니다. 이 사랑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죠? 우리 이 사랑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너무나 자주 들었잖아요.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너무나 자주 듣다 보니까 이것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이상 그 사랑이 감동스럽지 않고 좀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관념이나 아니면 어떤 이성으로 추상적인 명사로 갇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지극히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놀라운 파워가 있다는 거죠. 사랑은 동사예요.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요. 이제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의 보고서가 당시 로마 황제에게 드려졌다고 해요.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보고서 중 하나인데요. 이 사람은요, 1세기의 크리스찬들을 정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묘사하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아래 보시면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라는 내용이요, 보고서에 반복되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1세기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으니까요, 똘똘 뭉쳐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한다면 우리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묘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싸우는가. 보라, 그들이 얼마나 서로 비방하며 비난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에 의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면 내 제자임을 알리라가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거리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바른 교리를 알면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증거는 바른 성경을 사용하는 것이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참된 제자도의 표식입니다, 이게요. 그죠?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되 우리의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서로 사랑하라, 새 명령입니다. 왜 명령이 필요할까요, 사랑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제자 가운데요,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기질이나 성품이 너무 달랐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또 열심당원 시몬과 그 당시에 세리 마태는요, 서로 대적점이 있었습니다. 서로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는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떤 놀라운 것이 부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와, 우리 안에요,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에 보세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령님이 부어지잖아요. 또 그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부어집니다.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진 그 사랑을 믿음으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요, 믿지 않는 불신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신입니다.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사랑은요, 5절에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다르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사랑장을 이야기하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은요.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은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unseemly입니다. unseem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노 웹스터의 사전에 찾아보시면요, 사실 이 단어의 뜻 가운데 indecorously 해가지고요, 예의에 어긋나는, 무례한 이라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의미는요, 특정 사람이나 직위나 어떤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행동이나 외모를 설명할 때 사용합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적절하지 않다, 또 어울리지 않다, 보기 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not becoming이에요. 이 단어가요 로마서 1장 이렇게 쓰였습니다. 1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서로에게 욕정이 일어나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이 unseemly하다, 어울리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 음란하다, 보기 흉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도 성도에 비커밍한, 어울리는 합당한 처신을 해야 되겠죠. 음행이나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도에게 비커밍, 어울리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절 시작. 더욱이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이나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언급하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배웠습니다. 여기 보시면 becomes 나오죠, 그렇죠? 합당하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unseemly예요. 그런 말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죠.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보기 흉한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행동하고 알맞게 행동합니다. 예의를 갖춰서 행동합니다. 이게 사랑의 표식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행동하고요, 디도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 남자나 여자 등을 대할 때 가려서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신하는 겁니다. 이게 unseemly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요 노편한 사이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고 합당하게 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요 보기 흉하게 행하지 않는 겁니다. 적절하게 어울리게 행동하는 것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따라해보세요. 쉽게 성내지 아니한다. 사랑은요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잠언에 이런 재미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두 개를 볼게요. 21장 19절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거하는 것보다 광야에 거하는 것이 나으니라. 하나 더. 화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많이 범법하느니라 되어 있죠. 재미나지 않았습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어려우면 광야에 거하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사는 일이 무척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여자와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광야에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아주 힘든 일 아닙니까? 그죠? 가끔요, 제 자매가 보는 프로가 있어요. 이겁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내가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죠? 이게 뭐냐면 산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화도 나누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다 잡니다. 근데 여기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도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좋은가 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다투며
성내 여자 함께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겁니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살면 괴롭고 불편한 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는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는 거죠. 사실 쉽게 성내고요, 분을 표출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주의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중요한 거, 지금 막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권리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재산, 내 물질, 내 자존심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 나를 기다리게 하면 못 참는 겁니다. 누가 내 앞길을 방해하면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복운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히 네가 뭔데 나한테 클락션을 울려? 감히 네가 뭔데 내 차 앞에 끼어들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영적 전쟁을 막 이렇게 운전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내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쉽게 속낼 수 없습니다. 진짜 사람을 사랑한다면 쉽게 사람에게 성을 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 자신을 다 내려놓으면 화낼 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요, 아들로서의 어떤 대접받을 권리를 다 포기하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어디 가서 대접받을 생각을 하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배단의 가족분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내려놓음. 권리 포기. 그러면 화낼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낼 일이 많이 사라질 거란 사실이죠. 사랑은 쉽게 속내지 않는 겁니다. 또 사랑은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추리나 추측을 해가지고요, 악하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만나봤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생각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마치 수사관과 같은 두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의 행동을 보고서 또 몇 가지 어떤 정황을 본 다음에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추측하고 추론해냅니다. 특히 자기가 그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나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생각이 안 좋은 쪽으로 그를 향하게 됩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좋지 않은 점들을 미루어 짐작하든지 뭐 그랬을 것이야 라고 어떤 지레 짐작으로 아주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잠잠히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말하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사실이 전혀 아닌데도 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또 덕이 되는 것, 또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악이 아니라요. 악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좋은 점들, 장점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사랑이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을 때. 사랑이 없잖아요. 뭘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것, 잘못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유유상종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생각하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생각하는가가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가치관이 결정되는 겁니다. 인격이죠. 잠언 이런 말씀 있죠?
27절 시작.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도 그러한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실제로 그러하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거죠.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탐욕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탐욕스러운 사람인 겁니다. 주정뱅이는 늘 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마음속 생각이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누굴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땅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저 위에 있는 일들을 생각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돈을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나 주님의 사역을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르죠? 믿음이 다를 뿐만 아니라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생각이 달라요. 다릅니다. 이 생각의 차이를 세계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죠. 세계관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하다면 우리는 바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악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죠? 주께서 모든 일에 내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요, 악을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반대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요, 영적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겁니다. 왜? 사랑이 있을 때 악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악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시면 사랑은요,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교회에 관련된 문맥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이 문맥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어떤 그 교회를 병들게 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으로 미움과 불신을 심는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위선과 속임수와 악한 영으로 충만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십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무질서한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악의 세력들을 침묵하지 않고 쫓아내야 되겠죠? 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거룩함과 결합된 사랑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진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진리의 바탕 위에서만 가능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가 주체입니다. 자기가 I love you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요, 불의나 불법 죄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불법을 미워하고 불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적 사랑이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요,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 기뻐합니까?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성경도 진리의 성경 기록입니다. 진리 말씀이죠.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진리의 관계는 간단하게 알 수 있죠. 그죠? 진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누구든지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니까. 그죠? 진리와 불법은요, 서로 대적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관계예요. 사랑은요, 진리를 기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에 분명한 가치관이 생깁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이것을 인간관계에 적용한다면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실패나 약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악한 것, 불법 같은 것에는 아주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선한 것, 진리에 대한 데서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어떤 장점, 뭐 좋은 간증들, 영적 성장,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래 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어떤 시대의 문제점, 실패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 관심을 쫑긋하게 기울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건요.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은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5번의 이혼과 1번의 동거를 하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세상 모든 의사들이 손 놓아버린 혈루,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해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참아주는 겁니다. 서로 참아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러분만 참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 그 명심하세요. 딴 사람도 여러분을 참고 있어요. 똑같은 거 여러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마음이 와닿았던 것 중 하나가요. 한 가지가요.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이 bear. 이건요,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겁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덮어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덮어주려고 하죠. 보통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그걸 알게 될 경우에 그걸 드러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그 잘못을 깨닫잖아요. 또 상대방이 자신을 덮어주었다는 것을 알고 고마워합니다. 그때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사랑이 사람을 세워줍니다. 사랑이요. 주님께서는요, 그런 방식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한번 베드로를 기억해 보세요. 한번. 그럼 22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는데 그가 아직 말할 때 즉시 수탉이 울더라.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니 베드로가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비통하게 우니라. 베드로는요, 주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얼굴을 본 후에 베드로는요, 밖에다가 비통하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얼굴이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극히 큰 긍휼하심과 사랑을 가진 얼굴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요, 책망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죠?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라도 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런데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아니, 무슨 면목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얼굴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인자한 얼굴로 바라보셨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를 비롯한 자매들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겠다고 전화를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되게 마음이 와닿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길로 가서,
부활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길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여기에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라는 사람을 특별히 언급하셨습니다. 베드로라고요? 만약 주님께서 여기서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감히 주님의 얼굴을 보러 나타날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으로 목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덮어주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이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께 묻잖아요. 당신이 이 여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께서 사랑으로 목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은요 참는 것보다 한 단계 전진한 거예요. 사람이요 한 번 실수한 것을 이제 봐주는 것이 참는 것이라면 반복해서 하는 실수를 봐주는 것은 이제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바라면서 견딥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과 오해들을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다니 침례교회의 모든 사역의 핵심 어젠더가 뭐냐면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섬김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랑이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가니까 믿음 중요하죠. 또 천국 소망이 있어야 이 땅에 절망하지 않으니까 소망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문에 갔을 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소망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사랑만이 남습니다.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랑장은요 단순한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사랑장을 그냥 노노맹자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가 실리죠? 이건 마치 초보 산행하는 사람한테 히말라야 정복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본문 말씀에다가 이 사랑, 주어를 사랑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민망한지 모릅니다. 민망해요. 나영석은 오래 참고, 나영석은 웃음이 나시잖아요. 나영석은 친절하며, 나영석은 시기하지 않으며, 이거 뭐 세 마디만 읽어도요 민망해서 양쪽으로 읽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어떤 인간이 자기 이름을 사랑 대신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다 한번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친절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잘 읽힙니다. 갈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행동이 전부 다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사랑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랑의 속성들이요 한마디로 예수님 설명서입니다. 그죠? 이 사랑이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면 할수록 그 사랑의 씨앗이 싹 트이고 열매를 맺어서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님과 계속 교제하자 보면요 갑자기 운전을 너무나 얌전하게 하고 있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어떻게 운전을 얌전하게 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왜 화를 안 내고 있지? 여러분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자기가 경배하는 대상을 닮게 돼 있거든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 원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는 4장 7절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것에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이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에 끝이 가까운 이 마지막 날들,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무엇보다 먼저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느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들, 위험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뜨겁게. 헨리 드러먼드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간뿐이다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인생을 마감하는 그날, 나는 세상을 헛되게 살지 않았나? 이런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게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본문에 이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베데니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같이 좀 회개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